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영광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상황이 열악해졌는데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양지평안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 사실 이 고백과 이 기도는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우리의 주변의 상황은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육체도 변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은 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양지평안교회를 콕 집어 사랑하신다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있으며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뜻을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나 깨나 어느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교회에서 잤는데 교회가 사실 춥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면은 항상 사람들의 온기가 있고 바로 난로를 피워주고, 근데 어제 교회가 이렇게 춥구나 하고 느낀 게, 유아실에 가도 찬바람이 쌩쌩 불고 목양실에 가도 찬바람이 쌩쌩 불고 화장실 한번 가려고 하는데 와, 새벽에 통로가 그렇게 춥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러는 한편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서 편안한 곳에 누워서 도착하면 씻고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그러다가 졸려지면 잠이 들고, 그냥 너무나 느긋하고 평안한 생활에서 이 교회라는 공간에 있으면서 내가 너무 편안했구나, 내가 너무 영적인 곳과 멀리 떨어져 있진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더 큰 은혜가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제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양지평안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 하나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요나 이야기인데, 요나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좀 길어요. 제가 전할 부분은 뒷부분을 좀 위주로 전하고 싶은데 처음 부분을 한 3분짜리 영상으로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불 꺼주세요.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셨어요. 요나야, 지금 당장 니느웨로 가거라. 그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도록 하여라. 니느웨 성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괴롭혔던 이들이 사는 성이 아닌가? 내가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들을 구원시켜? 그들이 내 말을 듣기나 할까? 그냥 하나님 몰래 도망가야겠다.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에 가지 않기 위해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가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가 있었어요. 배 안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보기 어렵게 하려고 배의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배 밑 깊숙이 있으면 하나님이 찾기 어렵겠지. 한숨 자고 나면 다시스에 도착하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요나가 타고 있는 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가는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불어서 큰 풍랑이 일도록 하셨어요. 신이시여 살려주세요, 제발.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나이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배가 뒤집어 가라앉지 못하게 짐을 버립시다. 이까지 물건들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소? 요나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졌어요. 선장은 잠을 자고 있던 요나를 깨웠어요. 이보시오, 지금 편히 자고 있을 때요. 우리 모두 다 죽게 생겼으니 당신이 믿는 신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무사할 수도 있잖아요. 빨리! 사람들은 배에 탄 사람 중 한 사람 때문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비 뽑기로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당첨되었어요. 제비 뽑기에 당첨된 요나가 말했어요. 할 수 없지요. 제가 바다에 던져져야 풍랑이 잔잔해질 것 같소. 저를 바다에 던져주시오.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어요. 요나는 깊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는 잠잠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물에 빠진 요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요나는 3일 동안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니누에로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일이 지나자 큰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었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봤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요나는 느헤미야처럼 어떤 소식을 듣고 탄식하면서 며칠 밤낮을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고 아모스 선지자처럼 남유다 자기 고향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벌면서 양의 목자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너의 고향을 떠나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라 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자기의 돈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했던 아모스와는 달리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과는 달리 요나는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도망가는 선지자라고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처럼 요나가 니느웨라는 곳은 이쪽이었는데 이곳에 가서 명령을 수행하기가 싫어서 저 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기로 마음먹었을 때 요나가 욥바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욥바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와 있더라. 우리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아는데 그거를 수행하고자 했을 때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난 요나는 그 배를 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배,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폭풍을 내리시고 그 가운데 결국 요나는 사람들에게서 버려지고 근데 하나님은 이걸로 끝인 게 아니라 어쩌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지만 요나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요나가 그냥 물속에 있었으면 요나는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바닷속에서 살릴 방법으로 큰 물고기를 보내서 삼키게 하셨고 거기에서 3일 동안을 깊은 수월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도망갔지만 요나는 거기에서 회개를 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3절. 요나가 뱃속에서 드린 기도예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그 뱃속에서 삼켜졌을 때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린다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수월에 집어넣으신 그 수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4절 비춰줘 보시면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고백해요.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해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 가운데 토하고 육지로 떨어진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같은 말씀이 1절에서 있었던 말씀이 또다시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갔는데 니느웨는 엄청 큰 성읍이라서 3일을 걸려야 다 돌 수 있는 성읍이었어요. 근데 요나가 애초부터 그 니느웨라는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싫었거든요. 여기 보면 하루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요. 라고 리나가 걸으면서 하루 동안을 걸으면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힘써서 전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니느웨로 가고 싶지가 않았으니까. 그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으니까. 고작 3분의 1의 백성이 그 성읍 가운데 3분의 1 정도의 백성이 그 선포를 들었고 요나는 단 하루 동안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탄식의 의미인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해요.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근데 덩달아서 왕까지 그 소식을 들어요. 왕궁까지 그 소식이 들리자 왕도 함께 그 회개 대열에 참여해요. 온 나라 백성들이 막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며 내가 하나님 손으로 행한 그 강포에서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비춰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요나가 그 말씀을 전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겨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돼서 그 니느웨라는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뜻대로 됐는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면 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정말 크고 좋은 분이세요 라고 찬양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왜 다시스로 도망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대놓고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는 요나예요.
다음 절도 한번 비춰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이어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니느웨가 아수르에 있는 도시인데 그 아수르는 자기 나라 백성을 이스라엘을 굉장히 위협하던 국가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악독하고 잔인한 국가였어요. 포로로 잡아오면 사람의 꼭챙이에다가 꽂아놓고 매달아 놓기도 하고 사람의 살갗을 산채로 베끼기도 하고 사람의 목을 매달아서 장식품으로 달아놓기도 하고 지금은 니느웨가 아수르가 사실 지금 오랜 전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렇지만 만약에 회복되면 다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사실 요나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거든요. 요나는 어쩌면 이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빨리 멸망하기를, 우리나라를 치기 전에 빨리 멸망하기를 어쩌면 바라는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은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아 그 심판은 예견된 거야.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야 라는 거를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사실 요나에게는 배타적인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넌 나의 백성이야.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나를 택하셨다는 그 선민 사상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배타적인, 나는 특별하니까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을 판단하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나는 선하고 의인이니까 세상은 악하고, 물론 세상이 악한 게 맞지만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세우신 것이 맞지만 지나친 편견과 지나친 배타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 하나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은 성경의 책 가운데서 많은 선지자들이 밤낮으로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이런 선지자들이 되게 많은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도망갔고 하나님이 수월에다 집어넣으니까 마치 저는 읽으면서 요나가 참 어린아이 같다. 도망갔다가 하나님께서 수월 가운데 넣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구해 놓고 말씀을 전하고 그 회개하는 백성들을 보고서도 몹시 싫어하고 성내어서 그 성을 감추지를 못해서 하나님, 내가 차라리 저거를 보느니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런 요나였는데 사실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도망갔을 때 그 배까지 따라가서 폭풍우를 내리셨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배 가운데서, 수월 가운데서 요나가 기도하는 과정에도 함께 하셨고, 굳이 도망가는 요나를 데려다가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해요. 작정하면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는 거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 니느웨에. 사실은 그 전에 일식 현상이 있었어요. 달이 해를 완전히 잡아먹어서 온 세상이 흑암으로 어두컴컴한,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일식이란 징조가 굉장히 불길한 징조였어요. 그리고 또 큰 전염병이 돌았어요. 툭 건드리면 회개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두시고서, 그 니느웨의 상태를 다 만들어 두시고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요나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굳이 도망가는 요나를 잡아다가 자연 재해를 막 일으키고 폭풍우를 막 일으키고 요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 여기는 상어도 아니고, 저 어렸을 때는 사실 고래라고 배운 것 같은데, 상어도 아니고 고래도 아닌 큰 물고기, 요나를 삼키고 그 뱃속에서 지낼 만한 물고기, 아마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 큰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요나가 들어가서 회개하게 하시고 요나를 통해서 전하게끔 하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작업해 두시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일하세요. 너가 아니면 안 돼.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복주기를 원해. 너는 그냥 가서 순종만 하면 돼.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봉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는 툭하면 죽겠대요.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조그만한 환난에도 물론 우리에겐 크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요나는 참 솔직해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안 되는 요나를 굳이 잡아다가 사용하셨을까?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건 요나는 적어도 이중적이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 그 마음을 숨기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억지로 요나는 일하지 않았고, 요나의 감정에 참 솔직하게 요나는 내가 싫으니까 도망간 거고 싫으니까 분내어서 성을 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혼이 나도 하나님 나는 싫어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가르치시냐 하면은 요나가 회개하는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저기 성읍으로 나가서 동쪽 저편에서 성읍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리를 깔고 아예 앉았어요. 초막을 짓고 거기 그늘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았어요. 아 진짜 구원이 임하나? 아 진짜 회복이 되나? 배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앉아있을 때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자연 현상을 일으키세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8절이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여기에 박넝쿨이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박넝쿨이 큰 잎사귀예요. 그 큰 잎사귀를 준비하셔서 그 해로부터 막아지게 하셨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준비하셨는데 그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박넝쿨이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이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9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그 성내는 그 마음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 10절.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여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너가 너의 해를 다 가려주는 이 박넝쿨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너는 수고도 아니하였고 10절 비춰주세요. 너는 수고도 아니했고 너는 재배도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이 아무것도 안 한 그저 해를 피해주는 이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어서 사라지는 걸 네가 아꼈는데 11절 하물며 너가 선포한 그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각주들도 많이 있어. 근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자연 현상을 요나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시고 끝까지 가르치고 계세요. 요나가 끝나는 이 장이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나가 바로 이 가르침을 받는 데서 끝나요. 우리가 자주 듣는 거, 하나님의 관심은 너에게 있어.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을 받는 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너를 다듬고 너를 훈련시키고 너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해 라고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서 가운데 잘 나타나 있어요. 요나가 배울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는 자기 감정에 그 상황에 매우 염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자기의 의를 챙기고 속으로는 돈을 탐하고 일부러 큰 광장에 나가서 기도하고 보이기를 원하고 외식하고 금식하면서 내가 엄청 힘들어 보이고 내가 엄청 배가 고파 보이기를 원하는 이중적인 그런 사람이었어.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이중적인 부분을 많이 터치하시는데 그 터치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왜냐하면 이중성이 있는 마음은 내 본 마음을 숨기고 싶어서 일어나는 행동이에요. 내가 내 본 마음을 숨기고 싶어서 내가 이중적이기까지 할 때 그거를 건드리면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중적이 된 목적이 그것을 숨기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여러 사람이 돌로 쳐서 죽였는데 일제히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 앞절에 뭐가 나오냐 하면 스데반이 전한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분노하여서 그 분노가 일제히 달려들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중적인 그런 성향은 하나님을 믿는 초신자들에게서 나타나기보다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 율법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돼야 되는데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래서 이중적이 되고, 근데 그 이중성의 마음을 어느 누군가에게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크리스천들의 마음, 사실 그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분명히 교만하다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요. 교회에 오면 서로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옆 사람을 품고 나를 품고 선을 행하라, 용서하라. 사실은 그 말씀이 굉장히 나한테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데 살아내지 못하는 내가 힘들어서 말씀과 멀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정죄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거고, 내가 스스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율법도 주셨지만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내치시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용서하고 이미 용서했고 세상을 품었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러한 내 연약하고 죄인인 모습을 숨기게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사두개인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그 이중성을 계속 건드렸던 이유가, 결국에 이게 내가 원치 않게 탄로가 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공격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 이중성을 들키는 거에 대한 그 찔림은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이중성을 건드렸을 때 마지막 때쯤에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갈릴리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요나는 내가 싫으면 싫다고, 근데 세상에 나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걸 왜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때 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악한 자를 회복시키세요? 하나님 왜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잔인하고 이 백성을 위협하는 이 니느웨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살리기를 원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따졌어요. 그 말은 요나는 하나님과 관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내가 상태가 좋고 내가 말씀에 따를 땐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상태가 나쁘면 하나님 바깥으로 잠깐 나갔다가 내가 다시 말씀을 좀 따르고 내가 기도가 되고 내가 영적으로 회복됐을 때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이미 세상을 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안에서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하호호 결코 편안할 수만 없고 결코 기쁠 수만 없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 믿었으면, 내가 그 전에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편안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나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율법이 부담스러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나를 견딜 수가 없어서 사실은 잠깐 피했다가 다시 도전하러 왔다가 또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고 훈련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솔직해야, 티키타카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막 분노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막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거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일 줄을 믿습니다. 원망이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을 할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다 합력하여서 본이 될 건데, 그 마음을 숨기고 그러는 척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공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낼 때 모든 자연 현상, 그 큰 자연 현상을 일으켜서 요나를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똑같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초반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가 사역지가 되게 하세요. 근데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었고 갈릴리는 세 개의 강이 만나는, 그래서 굉장히 이방인이 많은, 거기를 지나가야지만 어딘가로 갈 수 있는 중심의 교통지였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선민 사상도 분명히 있지만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세상과 화합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일 줄을 믿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지만, 나를 택하신 것은 맞지만, 내가 그 의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과 멀어지려 하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 것을 배우지 않고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렇게 갇혀서 살기를 원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이 성전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4장 3절 비춰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원망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밖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배워나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다듬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